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카리스. 시작. 카리스. 카리스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한편이 불쌍히 여겨서 너무 사랑하게 생각해서 너무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바로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본 적 있죠? 네. 제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전 유럽 국가를 점령하고 완전히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독일 사업가 중에서 굉장히 정치적 수완이 좋고 나치당에 가입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들러예요. 근데 신들러가 독일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를 침공함에 있어서 폴란드를 침공해왔고 폴란드를 점령하니까 이 폴란드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 독일 사업가인 신들러가 어디로 이주를 했냐면 폴란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식기 공장,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폴란드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공짜로 쓸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공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이주해가지고 크게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틀러가 돌변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모든 나라의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처절하게 학대를 한 거예요. 막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목매달아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가스실에 쳐넣어서 죽이고 왜 죽였냐면 히틀러 어머니하고 바람난 남자가 유대인인데 그 뒤로부터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 지구상에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아주 가장 비참하게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들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잡혀가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또한 굶겨 죽고 가죽이 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살을 오려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너무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그러면 유대인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폴란드에 파견된 한 장교에게, 다시 말하면 포로 수용소를 관할하는 장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 체코인데 체코에 큰 식기 공장을 차려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을 죽이기에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한 명당 얼마씩 팔아라 해가지고 몇 명을 사냐면 1100명을 산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체코로 빼돌려가지고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폴란드에서 유대인 포로소를 관할하는 그 대장이 돈을 받는 재미로 인해서 누구한테? 신들러한테 1100명 가까이를 유대인들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100명이 신들러의 그 아낌없는 그런 궁율과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1100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다 죽는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1100명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100명이 독일군의 손에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신들러는 어떻게 되냐면 파산을 한 거예요. 한 푼도 돈이 안 남아갖고 한순간에 거지가 된 거예요. 돈을 1100명을 샀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요 1100명의 유대인들이 가진 돈이 없잖아요. 금리빨, 자기빨, 생리빨을 빼는 거예요. 뺀지로. 그리고 반지 남은 것들 있는 것을 빼가지고 신들러한테 갖고 가지고 신들러 기념비를 세워주고 신들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런 일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어떤 한편에서 분명히 지금 유대인들은 신들러한테 도움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들러가 이경에 있는 그들을 그냥 무조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1100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리고 기차 하나를 다 전세를 내요. 그들을 옮기느라고. 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아주 혹독한 그런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돈이 안 도니까
망하는 그런 대가를 치렀죠. 이것을 바로 일방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받아서는 안 되는 자, 전혀 관계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궁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을 은혜, 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카리스. 카리스.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인과 동시에 마귀 아래 들어갔어요.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면 너희도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 신의 지배 아래서 그 안에서 생활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 또한 귀히 여김을 받을 자격,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 하나님 나를 건져줄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푼 모든 사랑과 은혜와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면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찬양하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인생을 투자하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기히 보시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 동안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기간이 4,000년이고 만든 시간은 33년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그렇게 다 믿죠.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기간이 4,000년이고 그 다음에 한 살부터 시작해갖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33년까지 만드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제사함의 구원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온 인류에게 누구든지 거저줬어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거저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 주제가 뭐죠? 에베소 교회는 일반 그 초대교회 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찬양하는 모습이다, 기도하는 모습이나 헌신하는 모습이나 이 모든 것이 너보다는 월등하다. 니네들은 그냥 죄만 짓고 살아오다가 겨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영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월등히 낮은 존재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파별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잘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진노의 자식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참혹스러운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카리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궁일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똑같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거룩한 것이 없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똑같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화목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실상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거저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니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시작.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카리스,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무조건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는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이라는 선물을 똑같이 받았으니까 자기 노력이나 자기 공로를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자랑해야 될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늦게 믿었든지 일찍 믿었든지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자랑해야 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또한 하나님의 궁일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드렸어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책임지셔요. 또한 함께 하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시고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죠? 성령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것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 당시 로마의 입양법을 들어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보세요. 로마는 이 세상 입양법이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로마는 특별히 가문을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에는 훌륭한 가문, 또한 대단히 유명한 가문은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식이 7명 낳든지 8명 낳든지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자식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요, 아버지가. 그런데 자식은 7명인데 가문의 그 명성을, 가문의 부함을 이어갈 만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감히 그 자식들을 포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자식으로 두긴 두는데 그 가문의 모든 명성과 부하 권세를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의 자식이나 아니면 동네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똑똑한 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장자로 세워요.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그리고 나서 그 가문의 모든 영광과 부하 권세를 그 자식에게 물려줘요. 물려주면서 증인을 몇 명 세우냐면 7명을 세워요. 왜 그럴까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식들 6, 7명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명의 증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내가 이 사람을 입양할 때 증인으로 섰다, 이걸 딱 증인만 해주면 절대로 그 가문의 장자에서 물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요때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뭐라고 써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입양된 아들. 양자라는 것은 입양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입양된 아들인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출신이 비천하고 노예 출신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장자로 딱 입양되는 순간에 완전히 그 사람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입양되는 순간에 자기를 낳아준 친부나 또한 가족들을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을 상실을 해요. 그래서 입양될 때는 완전히 네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바로 나로 삼겠느냐, 이것을 완전히 확답을 받은 다음에 증인을 세워서 이제 호적에 올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배너라는 영화도 배너가 원래는 노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나중에 부자 사람의 아들로 입양돼 갖고 그 사람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를 다 물려받아요.
물려받아서 배너가 잘못을 해도 함부로 로마 군인이 건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가문이 굉장한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양된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내가 입양된 하나님의 공식적인 자녀라고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은 영원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상 칠흑같이 미래가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굶기겠냐는 거예요. 설마 우리를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구원할 때는 언제고 힘들다고 우리를 외면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과 또한 자비가 우리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하신 이가 카리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겨서 나를 데려오신 이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신 이가 앞으로도 불쌍히 여길 거고 사는 날도 불쌍히 여길 거고 날마다 불쌍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시험 들어도 불쌍히 여길 거고 잘해도 불쌍히 여길 거고 언제든지 불쌍히 여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잘해도 불쌍하고 못해도 불쌍하고 늘 안쓰러워요. 인간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막 바꾼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 세세토록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으로도 불쌍히 여길 거고 앞으로도 불쌍히 여겨서 책임질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는 카리스, 무조건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신 반면에, 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셔요. 잠깐 여러분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시작. 다시 한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선한 일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영은 살았으나 지금 내 마음속에 육체 속에 죄성이 흘러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영속에 와 계신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니까 둘이 싸워요. 내 자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나를 인도하는 성령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죄성이 그냥 흘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두 생각이 두 마음이 항상 공존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은사예요. 따라합시다. 은사. 이 은사를 따라합시다. 카리스마. 시작. 아까 카리스는 거저주시는 궁율이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다 맞자만 붙이면 돼요. 카리스마. 시작. 네. 그러니까 은혜는 카리스고 그 다음에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그러면 은사가 뭐냐? 카리스마는 다른 말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살려면 바로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쳐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내를 봐도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분야에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따라합시다. 카리스마. 시작. 카리스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카리스마가 떨어지면 봉사가 하기 싫어져요. 짜증이 나. 그리고 괜히 신경질 내요. 그리고 시험 들어. 왜 그럴까요? 내 본성에 하나님의 일하는 그 싫어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일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카리스마를 부어주소서. 시작. 하나님 카리스마를 부어주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6절 보세요. 여기 지금 많이 은사들이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그랬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또한 13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따라합시다. 카리스마. 시작. 다시 말하면 은사. 시작. 이런 능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세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해요. 또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원래 기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럼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기도의 힘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용서를 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근본 용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미움은 안 봐버리지. 끝내버리지. 내 본성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하고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환난이 길어지면 사실상 우리는 성격이 조급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원망이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 의심이 가. 그랬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이렇게 카리스마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성령 충만하다가 11년 후에 성령이 덜 충만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왜?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그때그때 구원시켜서 데려갈 것.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나요? 예배해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섬김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섬기는 섬김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싸우면서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재성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싫어하는 이 재성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있고, 또한 하나는 성령이 끊임없이 섬기라고 하고, 그래서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재성도 없어지죠. 완전히 거룩해지죠. 완전히 의로워지죠.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완전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람과 살아감에 있어서 부딪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악조건이요.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자꾸만 저지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앉혀버리고 나를 시험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심히 아름다워. 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이 사실상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카리스마를 부어주신다. 시작. 다시 한번 카리스마를 부어주신다.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 섬김하고 이 섬김은 다르다니까. 그때는 상이 없어요.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악조건 속에서 기도하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걸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섬김과 하늘에서 섬김은 전혀 다른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카리스마, 다시 말하면 은사를 많이 받아서 능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다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다 이해하세요. 왜? 내가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알거든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제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불러오고 은혜를 불러오고 궁유를 불러오는 원인은 섬길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주일날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맡은 직분 때문에 목숨 걸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얼마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네 육체와 네 생각과 주위의 환경들이 방해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너를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 4절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